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한 절만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그 주기도문의 그 본문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미 주기도문을 제가 자세하게 많은 그 강의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될 수 있으면 그때 한 내용들을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상고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경은 어디로부터냐면 창세기의 구약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으로부터 이제 그 주기도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까지 이제 도달해야 돼요. 그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모르면은 구약을 모르는 것이고, 구약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되어지는 거니까는 구약이 무엇인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 속에서 주기도문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기도문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요 기록입니다. 조금 이제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강의는 이제 본문 말씀, 요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본문 말씀까지 이제 연결시키는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죠. 선지는 율법이에요. 선지는 왜냐하면 선지는 말하는 자니까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에는 율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 구약 전체가 그러니까는 전체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인데, 구약 조금 더 율법인데, 그 구약 전체 마지막이 뭐냐면은 11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11조는 율법의 제사, 규례죠. 제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 제도예요. 이것도 역시 율법이죠. 11조가 율법의 규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율법이 한 분, 즉 11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11조가 바로 뭐예요? 11조에 너희들이 근체와 회양과 박하의 11조는 너희들이 드리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의와 인이에요. 이 의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의로, 예수님께서는 의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런 거는 드렸는데, 그 채소 같은 거는 11조를 드렸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다. 이 약대가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갖다 삼켜버리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가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11조의 더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하자마자 모르면 그래서 11조 대신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냐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까지는 아직까지 율법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진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의와 신, 즉 예수 그리스도 이거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그게 바로 의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것이 역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간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자, 이 의와 인의 인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정말 여러분들 그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구제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니까는, 그것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구제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제가 그런 것이야? 그럼 구제를 해야지. 그러나 구제의 진정한 뜻은 뭐예요? 엘레에모 순회라는 것은 엘레에모, 하나님의 사랑이 엘레에모잖아요. 엘레모네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순회,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가 아닌 거죠. 이 구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집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어야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온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먼저 이루어져가요? 제일 먼저 죽은 나에게 그것이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죽은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남을 전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에게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전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 그게 선교죠. 다시 말하면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선교라는 말도 다른 게 아니에요. 강론이에요. 선교라는 말 자체가 뭐의 뜻이 말씀을 전한다 그런 뜻인데, 강론이에요. 강론. 자, 이것이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이 구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증거였었고,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이 전체가, 그 내용 전체가 뭐냐면은 바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즉 예수님이, 지금 이 말도 지금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실 일을 갖다가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일을 지금 계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란 얘기죠. 자, 이것이 오늘 그 본문까지 이제 내용이고, 자, 본문에 이제 나왔는데, 이제 누가복음은 그 주기도문을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뭐보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조금 다르죠. 다른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축약이 돼 있어요. 자, 축약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 마태복음엔 어떻게 나와요? 그게 그냥 아버지여라고 여기는 아버지여라고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디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늘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좀 깊이 이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하늘이라는 말은 여기에 요 말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번역을 갖다가 직역을 하면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자,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이게 이제 직역을 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늘 뭐예요? 들이 나와요. 복수가 나와요. 복수. 이제 요게 주의를 해야 돼요. 그 하늘을 갖다 복수로 쓴다는 게 많이 이상하죠? 아니, 하늘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늘들이라고 했는가? 근데 여기 복수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은 쌍수예요. 쌍수라고 그랬는데 쌍이라는 말은 뭐를 연상하면 돼요? 쌍이라고 하면 짝이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짝이에요. 원래는 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하면은 그냥 둘도 복수고 셋도 복수고 10개도 복수죠. 근데 여기 히브리 말의 그 쌍수라는 말은 짝이라는 것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짝이라는 거는 뭐예요? 둘, 셋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서로가 짝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들도 그러면 짝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이죠. 자, 이렇게 나와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이 천 역시 복수예요. 쌍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이라는 말은 이 하늘이죠. 이 하늘. 이 하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늘과 히브리인들의 사상에서의 하늘은 하나님의 그 아주 고유한 그 신성한 영역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조금 어렵기도 해요. 잘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자, 천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하나님 지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었어요. 근데
이때 천은 복수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은 상징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늘들도 다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천이라고 한 거예요. 이때. 자,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은 또 뭐예요? 이건 여러분들 창세기를 배웠으면 잘 이제 알잖아요. 예? 몰라요? 하늘의 하늘. 그 시편에도 나와요. 하늘의 하늘이랑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천지창조에는 이 천은 지금 파란 하늘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 하면 여러분들 먼저 위쪽을 쳐다보죠. 위쪽을 쳐다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아무리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뚫고, 여러분 하늘의 그 광활함을 제가 언제 설명을 한 적 있잖아요. 광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엄청난 그 광활한 그 공간이에요. 그 공간, 그 모든 공간을 갖다가 그게 하늘이라 그래요. 근데 그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주라고 그랬죠? 예, 우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우주가 하늘은 하늘이 맞는데 그건 내가 이제 창세기를 다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하늘이라는 말은 여기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하늘, 요 밑에 하늘이에요. 하늘의 하늘이에요. 그 뭐냐면은 자, 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땅이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고 하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땅을 갖다 나눈 거예요. 땅을 갖다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을 때 생긴 공간이 있죠. 중창. 이걸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이거예요. 사실은. 요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우주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헬라 말로는 호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도 해요. 세상, 우주. 그러니까 호코스모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질서라는 뜻이에요. 호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말의, 우주라는 말의 뜻이 질서예요. 질서.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단 이 하늘은 전혀 설명이 없는데 땅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그 질서의 반대가 뭐예요? 혼돈의 카오스라고, 이게 혼돈이 카오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혼돈이란 말이에요. 뭐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우주를 뭐라 하냐면 코스모스라고 그랬어요. 호코스모스. 그리고 그 호코스모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질서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어때요? 서로 맞지가 않죠. 정반대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이제 빛이 오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빛이 와요? 예. 여기에 빛이 오잖아요. 여기에 빛이 온단 말이에요. 이 빛이 들어오니까는 혼돈이 뭘로? 질서로. 공허가
채움으로, 흑암이 빛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우주라는 코스모스라는 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스모스라는 말 속에 이미 그 언어 속에 이미 이 빛은 누구의 다름 아닌 예수죠. 예수가 없는 게 혼돈이고 예수가 없는 게 공허예요. 예수가 없는 게 흑암이고, 지금 질서 채운 빛은 이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이곳에 지금 우주라는 코스모스를 질서라고 얘기한 거는 그 언어 속에다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묻어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헬라 말이잖아요. 헬라 말은 이방인의 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도 아니고, 물론 히브리 말도 사람의 말이에요. 히브리 말도. 그런데 어떻든 이방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헬라 말은 공부하면 굉장히 거의 상형 문자인 히브리 말하고 비슷해요. 그 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 당연하지만은, 그러니까는 제가 이 말은 이제 사이드로 한 말인데,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속에 다, 어느 속에도 다 숨겨져 있어요. 그 누구로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렇죠. 예수로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 하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가 이제 이 전체를 말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히브리서 8장 5절 보세요. 오늘 이 말씀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직접 찾아봐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 찾아보세요. 자, 먼저 히브리서 8장 5절 보세요. 자,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보이던 분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섬기는 것, 자, 이게 뭐예요? 자, 일단 하나하나 배워요. 저희가 섬기는 것. 네, 이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지금 뭐 엉뚱하게 지금 이게 이끌어가는 건가 잘 보세요. 자, 저희가 섬기는 것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거기 모든 규례를 따르는 것은 성전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자, 여기 또 뭐 하나냐? 하늘에 있는 것.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이거는 맞죠? 그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이라 했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는 뜻이에요? 네?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모형 알죠? 모형. 히포디그마. 이거 모형인데,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게 모형이면 이거는 뭐예요? 실체죠. 실체죠. 그러면 성전을 실체로 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죠. 네.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이 하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이것도 모형이에요. 그렇죠?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늘이 그냥 하늘이 자꾸 우리는 천국이라 했잖아요. 천국, 하늘나라. 계속 천국 그렇게 얘기하는데 호 코스모스, 호 바실레이아라는 거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늘이라고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은 자꾸 여러분들이 하늘 하면 자꾸 파란 하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 영역이에요. 그렇다고 어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간을 벌써 의식하면 벌써 그게 여러분의 사고는 먼저 그 영혼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성전이 하늘에 있는데 성전은 모형이에요. 하늘도 역시 모형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가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나가면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말 뜻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세요. 자, 그림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는 같은 말이에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장막이 뭐예요? 장막이 그걸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성막이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이 되니까 성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장막이 바로 성전이에요.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이니까.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텐트예요, 텐트. 근데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나라가 이제 정착됐을 때는 거기다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는 어때요? 텐트를 갖다가 쳤다가 다시 장막을 거두고 그렇게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이 지은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장막을 본을 띄어서 지은 거는 성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늘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어때요? 다 같은 거예요. 단지 뭐의 차이예요? 모형과 실체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성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 자, 그 성전이 바로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성전이 계속 섬겨졌지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이 또 구약에는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죠. 다시 재건이 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모형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하면 이게 예수예요. 성전은. 일단은. 자, 그러면은 일단 내가 원어를 조금 소개를 할게요.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호 우라노스라 그래요. 호 우라노스. 제가 좀 적을게요. 이 호는 이게 정관사예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 정관사래. 그 하늘. 그래서 여기 그 하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하늘이 다 지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을 조금 안 읽으면 하늘 위에 또 하늘이 또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막 이 생각이 막 적어졌는데 이제 여기서 그 하늘 할 때는 뭔가 뭘 지칭하고 있어요. 뭔가 이걸 지칭하고 있어요. 정관사 붙을 때는. 근데 여러분 이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죠. 근데 이게 그 산이 뭐냐면
호로스예요. 호로스인데 이 산이 바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거기에는 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평지 비슷한데 산이 우뚝 서 있는 그 산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고 하면 어떤 높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는 게 아니에요.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시편에 나오는 모든 산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히브리 말이 헬라 말이 참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근이 같아요. 하늘하고 산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근이 같다는 것은 뜻이, 의미와 뜻이 뭐예요?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하늘이 바로 성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언어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또 하나가 있는데 새도 그래요. 새도 호르니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 성전을 보고 새가 날아가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상징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상징은 다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는 지금 그 성전이 바로 이제 누구로 실체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왔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천국이 왔다.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하늘을 갖다가 자꾸 그 공간적인 개념으로 공간적으로 이해하면은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공간이 아니고 일단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신성한 어떤 영역을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어떤 영역을 상징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 지금 히브리 말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게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을 통해서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보겠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9장 23절. 그러므로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모형은 이런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제사의 모형, 성소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형들,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 더 좋은 할 때 더 좋은은 이런 제물이 아닌 다른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높다, 더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베터가 아니에요. 베터. 페리슈어라는 페리슈어라는 그 헬라 말은 차원이 다른 어떤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갖다가 지금 페리슈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그러니까는 뭐예요?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 영원한 제물로 할지니라. 그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이게 24절일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는 참 것의 그림자인 자, 참 것.
자, 여기는 지울게요. 글씨 너무. 자, 참 것이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은, 참이, 이제 알겠죠? 참이라는 말 알죠? 제가 많이 설명해. 이게 뭐예요? 이게 알레떼이아예요. 알레떼이아. 알레떼이아.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참이라는 말이 진리예요. 이렇게 참 뭐예요? 참 것이라 했죠. 참 것이 뭐냐면, 참이 들어가면 이게 다 누구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참 것. 자, 이게 성막에 있는 것들, 모형들, 이런 것들은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림자가 바로 손으로 만든 것들이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참 하늘 또 나오죠. 참 하늘. 그러면 알레떼야 진리 하늘이죠. 그 뭐야 이게? 이게 어디에 이게? 예수. 아, 참. 이제 이 하늘은 요 하늘은 모형이잖아요. 참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참 하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들어가셨다고요? 오직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참 하늘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자, 참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 예수님이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자, 자세히. 자, 여태까지 따라왔어요? 네. 네?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렇죠? 죽으심, 그리고 뭐예요?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이라는 게 있죠? 승천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말이죠? 승천, 하늘로 올라간다. 근데 승천이라는 말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이 되시는 거예요. 하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으면은 하늘로 갔다? 그게 아니고 하늘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늘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늘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거예요. 굉장히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이 길을 가니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죽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와 함께 또 어때요?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승천해요. 그러니까 승천이 뭐냐면은 이게 승천이 하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여기에서 보여줄게요. 자, 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누가복음 14. 이게 이 오늘 본문 말씀 하나라도 빠뜨리면은 여러분들 근데 요거부터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는데 아마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마 오늘 다 배울 거예요. 자, 찾았어요?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때에 그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어디 간다 그래요. 어디로 간다 그래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건지 여러분들은 잘 알겠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뭐예요? 그 바로 죽으심이죠.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또 어디로 가요?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처소예요. 이게 처소. 그 자세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셨죠, 다. 이 길을 다 먼저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승천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이 승천이 그러니까 하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이게 처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처소로 내가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승천한 다음에 끝이에요? 다시 온다 했죠? 다시. 그 다시 와서 어떻게 다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다는데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사실은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왜 따라오지 못하는지 나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 천천히 따라가요. 네. 천천히 따라가요. 그 말을 제가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이게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예배하러 간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예배하러 가는데, 그래서 그 승천해서 예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승천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소라니까 또 어디 저 하늘 끝에 어디 또 어떤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공간을 또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우리 데려가겠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술꽃 한 칸 탁 해놨나 했지. 자, 그래서 처소를 갖다가 예비하면은 근데 그 처소가 바로 그게 다름 아니 예수님이에요. 그게 여기 예수를 죽고 영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신 성령 이분이 바로 처소예요. 아멘. 그 처소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이게 다시 오는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제가 요거를 얘기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자, 6장 19절. 19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누구? 성령의 전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처소예요. 처소. 전이라는 게 성전을 말할 때 이런 전자 써요. 전각할 때 전.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이거 따라오면은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지금 제가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냥 막 이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되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천만의 말씀. 모르고 어떻게 천국에 가요? 진리를 깨달아야 천국에 가지. 자, 그러니까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성령의 전, 지금 이 초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비약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습니다. 값으로 여기 이미 여기 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주의 빛을 다, 율법의 빛을 다 여기서 가려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율법을 그래서 폐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폐했어요. 여러분, 폐했다는 말과 율법을 세운다는 말을 잘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 오해가 또 생기는 거니까는. 자, 여기서 모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어. 이때 이미 죽으심으로 값을 다 사버렸어요. 우리의 생명을 다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한테 거하는 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 설명해줬죠? 요거를 보면 이제 또 확실하게 또 이제 알 수 있어요. 우선 누가복음 17장 20절. 20절. 자, 이거는 바리새인과의 대화의 내용인데 다 찾으셨어요?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이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또 사람들이 이거 제가 스코필드 번역을 한 거니까 아마 그냥 그들 보세요.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니라. 근데 지금 누구하고 대화해요?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이 번역이 이제 이게 영어로 하면 within이에요. within. 그 within이라는 거는 같이 투게더 하는 것처럼, 옆에 동행하는 것처럼, 옆에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천국인데,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질문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얘기를 해요. 야, 이미 와 있다. 어디?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 있지, 그거는 위디는 그것이 아니 그냥 너희들 중에 지금 여기 있다. 근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 눈이 멀어서 내가 지금 천국으로 왔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보통 그냥 이 말이 지금 어디에서 바리새인들하고 대화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진짜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요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하나님 나라 두 개. 요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는 바리새인들 중에 지금 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마태복음은 자,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이거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돼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다른 분이 하나님의 다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자,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는 뭐예요? 임했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임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뭐예요? 자, 요한복음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사실 요한복음은 14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으면 다 좋아요. 이게 다 좋은데 내가 21절만 읽어드리니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다 읽어보세요. 14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어보시고 내가 21절만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내 주예요. 내 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안에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는 거한다라는 말의 뜻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말은 지금 옆에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옆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처소이고 승천이고 그게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고. 왜?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진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성령 안에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하늘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하늘이 뭐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자, 지금 이 하늘이 지금 누가 됐냐고 지금 제가 쭉 이끌어가지고 지금 하늘이 이게 지금 하늘이 누가 됐냐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하늘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도 자체가 들어보면 주여 주여 하는데 만약에 주여 주여 하는데 바깥에 대고 주여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지. 예? 소득을 한번 한다. 아니 자기만 알아요. 뭐 물론 남을 판단하는 거 지금 남을 판단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지금은 남을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세요. 그건 자기만 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내 안에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할 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계속 내 바깥에 있는 아버지를 자꾸 찾으면은 내 안에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알라니까요. 네, 그거를. 맞아요. 그러니까는 우상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바깥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다 찾는다니까. 누구든지 기도도 다 열심히 하고 멋들어지게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사람은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은 우리가 누구나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뭐한다? 예?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했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만약에
없으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 진리를 갖다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 항상 제가 했죠. 안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내 안에 거한다. 말도 내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그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질 때에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해요?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걸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 오면 이렇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여러분들 좀 구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여러분 성전 잘 아시죠? 그 성전에 여러 가지 제일 먼저 성전에 가면은 성전 안뜰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물통. 그렇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예,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향단이 있죠. 분향하는 데.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가려져 있냐면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휘장이 여기를 가려져 있어요. 휘장.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법궤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게 성전이에요. 자, 번제단은 뭐 하는데요? 어린 양이 여기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여기서 태워지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자, 이거 다 예수로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양, 구약에는 희생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각을 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 태워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태워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피를 받아요. 피를 받죠. 피를 받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제 더럽혀진 몸을 갖다가 씻는 거예요. 물두멍이 바로 여기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 그 물두멍에서 씻어요. 여러분, 이 씻는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또 계시록에 보면 피로 빤다 그랬어요. 너희 의복을 피로 빨라 그랬어요. 그런 말 나와요. 여러분, 피를 갖다가 피로다 빨면 어떻게 해? 깨끗한 물로 빨아. 오히려 피 묻은 물을 빨아야지. 근데 피로 빤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물이죠, 여기. 예? 피로 빤다는 것을 이 정결 예식이란 말이에요. 씻는 예식. 손도 씻어, 밥 먹을 때도 손도 씻어야 되고, 씻는 예식은 사실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에베소서에 보면, 물로 씻는 걸 갖다 말씀으로 씻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그럼 역시 말씀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뭐 시간 있으면 하도록 하고,
떡상. 다름 아닌 뭐예요? 예? 생명의 떡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향단, 기도 아니에요, 기도. 예? 향단은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기도도 역시 내 기도는 안 되고 누구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예요? 역시 성령 맞죠? 성령. 자, 등대 이건 빛이 나타난 곳이죠. 빛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휘장이 여기 막혀져 있어요. 자, 휘장이 막혀져 있는데 이 휘장은 뭘 상징하냐면 사실은 예수의 육체를 얘기한다 해서 자, 일일이 다 찾지 않아도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나와요. 예수의 육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휘장은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휘장이 율법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로, 결국에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여기를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여기서 찢어져가지고 죽어서 여기를 들어간다는 건 상징한, 다 예수를 지금 다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계는, 자, 법계라고도 하고, 또는 언약계라고도 해요. 언약계라도 하고, 또 다른 말도 하나 있죠. 예? 다른 말 뭐 있어요? 증거계라고도 해요. 예. 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이렇게 알면 돼요. 법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법이라는 것은 뭘 약속해요? 뭘 약속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약속하고 예수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계예요. 이게 법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계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법계 안에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돌판이 있죠. 십계명 돌판과 계명이 있죠. 계명에 자, 이렇게 제가 자세히 가르쳐 줄 때 좀 자세히 배우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돌판이죠. 돌판 두 개가 여기 있다.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리고, 그렇죠?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리고, 두 번째 돌판이 이거. 자, 이 법계 안에 있는 게 돌판이고, 또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죠?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길래 이걸 갖다가 이 법계 안에다 두고 그걸 갖다 쉬운 소로다가 쉬운 자로 덮어버려요. 자, 이게 도대체 뭔데, 예? 이걸 갖다가 덮는 말이에요. 잘 알다시피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이 떨어질 때 우상을 섬겼잖아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뭘 상징하는 거예요? 다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그러니까 이 돌판 걸 보면 어때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알라고 돌판에 여기다 모셔둔 거예요. 뭐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했으면 맨날 보는 데다가 해야지. 꼭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여러분들
요걸 보면 아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12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지팡이를 갖다 하나씩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다 썼어요. 근데 아론은 이름을 썼겠죠. 예? 지팡이에다 아론의 이름을 썼어요. 이 지팡이에서 이제 싹이 난데, 그러니까 택한 자라고 그랬어요. 택한 자.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택하는 거는 바로 레위 지파가 바로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레위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지파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지파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로 다 지팡이에 다 메말라 있는데 여기만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죽었어요. 여기서도. 자, 그리고 골짜기가 갈라져서 죽고 염증이 나서 죽고 그리고 이제 만나는 또 뭘 또 상징해. 이 만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만나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맛에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박한 식물이라 했어요. 내가 이 박한 식물,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식물이 아니라 박하니까는 그걸 내가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정력이 쇠약하다 그랬어요. 그걸 먹으니까는. 그리고 찾는 게 뭐였어요? 고기와 그리고 파, 마늘, 부추 이런 거 다 이제 정력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 걸 찾으니까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왜? 이 만나가 뭔지를 모르니까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모르니까는 그들이 다 다른 거 원하는 거야. 그래서 메추라기를 줘. 고기도 원하니까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다 또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탐욕의 무덤이에요. 그게 기브로 핫다아와 요거는 여기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뭐예요? 범죄죠. 누구의 범죄? 우리의 범죄. 범죄가 여기에 뭐가 덮이냐면은 여기에 위에 딱 뚜껑이 딱 덮이는 게 뭐냐면 시은좌예요. 시은좌. 시은자라는 말은 시는 베푼다.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야지만 이게 뭐야 돼요? 범죄가 어떻게 해요? 덮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덮여버리고 거기다가 이때 흘린 피를 갖다가 여기까지 가요. 이 피는. 예수님의 몸은 여기서 죽고 땅에서 죽고 세상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피는 이게 바로 뭐예요? 피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이게 영이야. 생명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 육체의 생명 말고 생명이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승천이에요. 승천.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승천이 여기 바로 여기 승천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덮여져요. 거기다가 피를 갖다가 누구의 피로 덮여지냐면 예수님의 피로 거기를 흠뻑 적셔요. 철철 흘리게. 그래서 여기가 이 예수님의 피가 덮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피만 강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시게 죽으심이잖아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 진리가 돼요. 이것만 증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럼 뭐예요? 예수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끝이잖아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강조를 하는, 성경은 강조가 아니에요. 성경은 증거예요. 증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강조한다는 거는 그걸 어떻게든 믿게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벌써 의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강조라는 말이 없어요. 강조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증거라는 말로 꽉 차 있어요. 증거.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계속. 믿고 안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안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해가지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믿을 자는 믿게 하시고 듣게 할 자는 듣게 하시고 깨달을 자는 깨닫게 하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가요. 예수님의 피가 육체는 여기서 죽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죽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열로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갖다 누가 열어주셨어요? 여기서 누가 죽으셔가지고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가 여기서 죽어서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은혜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 있는 상태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는 것.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제 좀 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아까 땅이 어땠어요? 공허하고 혼돈하면 흑암이 기품이라 그랬죠? 이 기품이 뭐겠어요? 예? 기품. 예. 기품이 이게 물이에요, 물. 왜? 그러니까 이 땅이 물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물이. 왜냐면 이 기품 위에, 수면 위에 뭐가? 수면 위에 뭐가 운행한다고? 신이. 이거 뭐 잘못해서 잘못. 미안. 신이. 소리가. 괜찮아요, 우리 교회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잘못.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이게 지금 땅이에요. 땅을 갖다가 수면이 가득, 이게 수면이 바로 이 흑암의 기품이니까 이 저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운행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번역이 참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운행이라는 말은 이게 라하프예요. 라하프라는 말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거죠. 수면을 갖다가 지금 품고 있듯이 품고 있는 상태. 이렇게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상태. 이걸 갖다가 라프라. 근데 운행한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되죠? 이거 한번 낳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한번 낳았단 말이에요. 암탉이 한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레위기 보면은 난태생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난태생. 난이라는 게 알로 낳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다. 물고기든지 새든지. 근데 사람도 알에서 나와요.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뱃속에 있을 때의 양수가 바로 알이에요. 알에서 터져가지고, 양수에서 터져가지고 아기를 하니까는 우리는 사람은 그냥 난태생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짐승, 모든 사람이 다 난태생이에요. 다
다 부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번 낳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두 번 난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신이 여기를 덮어야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덮는다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마리아도 뭐라 했어요?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라고 했잖아요. 그 덮으니까는 마리아가 뭐예요? 마리아가 쓴물인데 단물이 되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마라라고 그랬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어떤 나무가 던져지니까는 단물이 되었죠. 그 어떤 나무가 뭐예요, 그게? 그 십자가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 구약은 다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마리아, 우리가 다 마라의 쓴물이라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어때요? 성령이 덮어가지고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주셔서 피를 흘려서 피로 덮었어요. 우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피만 그러니까 피를 강조하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에요. 그냥 강조라기보다는 증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을 또 성령이 또 없다고 하면 성령을 갖다가 또 강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지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진리예요. 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진리예요. 어떤 것 하나 빠뜨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이렇게 세 가지를 딱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걸 빼면, 어떤 거라도 빠지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라도 빠지면. 예수님 피 없으면은 못 들어가죠? 그럼 부활이 없으면은, 못 들어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죽으면 끝이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성령이 없으면은 이걸 깨닫지 못해서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갖다가 무엇을 더 중요시하고 무엇을 갖다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 전체는 다 소홀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글자도, 하나의 의미도. 모든 거는 의미로 풀어놔야 돼요. 진리로, 의미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은밀한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늘에 계시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당연히 아버지의 나라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나를 삼으셨다는 거야. 나를 통치 영역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성령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조금 내용이 좀 장황하기 때문에 좀 제가 많은 양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2번, 3번 강조를 하고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건데, 마냥 이것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내용을 갖다가 요약을 해서 한 거니까는 깊이 생각하고, 이거는 깊이 정말 여러분들이 늘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만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게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야 돼요. 예? 돌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돌에 새긴 것도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세상 끝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말씀도 없어지는 것처럼. 근데 내 마음에 새겨져야죠. 성령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예. 이거는 지식적으로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계속 상고하다 보면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새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고, 또 주기도문 아직까지 배워야 할 거 많은데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만이 저희들의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기도하게 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삼으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뚜렷하게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마음으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할빈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록 통신의 기기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잘못되지 아니하고 올바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